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렇게 좀 인사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이 없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부활절이 무엇 하는 날일까요?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이게 다 아는데, 그러면 부활주일 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계란을 나눠주고, 그리고 밥을 먹고, 또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칸타타하고, 제가 있었던 그 인도는 아주 그 부활주일이 되면 닭장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알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안에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아기 예수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가 있고 이게 뭐 닭장인지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주일날 계란을 자꾸 이렇게 먹더라는 거죠. 뭔가 계란에서 이렇게 부화함, 발음이 비슷한데 부활하고 부화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부활절의 이 계란의 의미는 참 좋은데 좀 색다른 좀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들었어요. 과연 부활주일날 이렇게 계란을 상징하고 이렇게 계란을 먹어야 되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덤이 있는 그 성인을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덤이 없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다 죽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들, 제사장들도 제사드리다가 하나님 안 받으시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살아계시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그 시체가 있고 시체가 없어지고 흙으로 아니 미이라로 된 그 예수를 섬기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종교적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부활주일날 무엇하는 날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날은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상기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간 자들이 누구냐면 안식 후 첫날,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 썬데이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향품, 향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때는 금요일 날 오후쯤 됐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게 구약의 말씀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내려서 엄청난 향유를 붓죠. 그리고 자기가 산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여인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면 먼 발치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먼 발치에서 붙잡힐까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 바로 뒤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모든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속에 넣고 돌을 닫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오늘 23장 56절 보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니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토요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체가 과연 어떻게 됐는가, 이 궁금증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안식이 끝나는 날, 첫날, 오늘날 썬데이, 주일날 새벽에 이 무덤에 찾아가게 됐죠.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공생애 때에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여인입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어요. 헤롯의 청지기였지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임을 알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했고, 그 외에 많은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왔습니다. 이 당시는 그 사회의 여인상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주 그 하찮은 존재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고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 그죠? 몇십 년 전, 이 여인들이 인원수에도 끼지 않는 그런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죄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게 지었답니다. 특히 남성의 반대되는 여성들은요, 이 만든 재질이 틀려요. 흙이 아닙니다. 본 차이나, 이 갈비뼈, 남성의 심장인 이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죄송합니다. 인간의 원천은 흙이지만 이 여인들은요, 이 심장의 갈비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인을 만들 때는 가장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는 가정이 파괴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리는 그 여인들이었답니다. 남자들이 잘 되는 비결은요, 죄 짓는 여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 남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일에 제 아내가 무슨 말하면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일이고 주의 사역이고 주님을 향한 말이라면 저는 들어요. 남편들이요, 남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소중한 말씀은 아내들의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남성들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우리 남성들은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고 아멘. 예수님 다음 분은. 남성들이 이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이 아내들에 대한 상처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들은 제자들이 아닌 12제자가 아닌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뿌려야겠다. 안식일을 온종일을 아리마대가 쏟아부은 그 향품 향유, 이제 더 쏟아부어야겠다라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면서 달려갑니다. 이 달려갈 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달려가면서 이 여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줄 자가 누굴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 어제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병정들을 시켜가지고 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갖다 놨는데, 돌을 막아놨는데 이 돌을 과연 누가 걷어줄 것인가, 이 걱정을 하면서 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들의 거대한 장애이고 한계 상황일 수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어졌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돌을 누가 옮겼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을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사들이 왜 이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잘 나오시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옮겼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시와 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이 막혀있든 뭐가 막혀있든 아무런 장애와 구애받지 않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돌을 옮겼단 말이죠. 왜 그 돌을 옮겼을까요?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천사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돌 무덤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시는 분임을 이 여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돌들이 있다는 것 느끼십니까? 인생의 무게, 아무리 해도 꿈쩍이지 않는 그 인생의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돌이 있을까요? 회복 불가능한 내 마음의 병입니까? 아니면 늘 다스림 받고 있는 그 질병들입니까? 깨어진 그 꿈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숱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것이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애써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덤 속에 썩어 흙이 되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무덤이 존재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새롭게 상기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남은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확신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주의를 무슨 날로, 우리는 무엇하는 날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일일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 무덤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리둥절한 거죠. 이 무덤이, 이 시체가 어디 갔는가? 근심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우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즉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즉시로 이들은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을 알리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 이루어졌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확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어법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절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정원한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기 몸에 이 아이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부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하고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잉태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거부해도요, 거절해도 주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가 거짓말이다, 2000년 전에 그냥 사실이다, 그 정도만 해도, 아니 그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하냐?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그저 그렇게 하찮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66권 성경책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 속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40일 성경 읽기 작전에 지난 주일 돌입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읽어내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그저 그렇게 흔한 수필이나 내가 한 번쯤 소유해야 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활절은 바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주일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최고의 향품과 향유를 부어 예수를 섬기겠다고 찾아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고 향유를 뿌리고 자기의 슬픈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마치 저 뒤에 화려한 공원 묘지, 공동 묘지의 저 상황들을 보십시오. 토요일날 이 앞에 차가 막혀서 너무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불을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고, 어제 하루 종일 엄청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오가더라고요. 그 사람이나 이 여인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인들의 목적은요, 사명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쏟아붓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이른 새벽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인들의 애틋한 그 마음과 사랑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돌은 굴려졌고 시신은 없었고 더 이상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향품과 향유는 쓸모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그 예수님이 향품과 향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와 메시지뿐입니다. 천사들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향품 향유를 부어야 된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이 사건을 바로 즉시로 가서 11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듣고 사도들은 11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갈릴리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듯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념하고 그 시체를 보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했던 그 12인, 그 여러 마리아의 여인들,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시간마다 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무엇이 바뀌었냐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그저 그렇게 나의 남은 인생을 도와주고 내가 바라는 정도의 뭔가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종교로만 생각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올드타운에 우리 교회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22명의 용사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왜 오후 1시에 올드타운에 모였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하고 비가 오지 않는, 구름 끼지 않는, 조금은 있었지만 그 나이스한 날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즐기려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 계란 하나를 통해서 이스터, 해피 이스터, 복된 부활주 되십시오 축복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았던 자들이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면 당신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사람이 죽으면 동물하고 달라요. 반드시 지옥 가든지 천국 가야 돼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죄의 용서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죽어서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연하게 달라지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바로 이런 증거하는 사명으로 가게 된 거죠. 1시간 남짓 저희들이 했는데 너무 부족해요. 작년에는 제가 두바이에서 온 가족을 붙들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 논쟁이 될까봐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러고 끝났는데, 어제는 충국에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부 두 자녀,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아내와 얘기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당신 예수를 꼭 믿으면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예수를 보거나 만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격을 다해, 우리의 마음 진심으로 다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함을 믿었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저렇게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 계셔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만, 아니, 내 남은 인생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남은 인생이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사명임을 믿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요,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공부하게 했고, 직장 주셨고, 결혼도 하게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이 폴란드 땅에 오셔서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회사에 부름받고 나라에 부름받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내면에, 그 뒷면에 있는 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못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것, 내 가정, 내 것, 향품과 향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좀 더 비싼 향유, 향품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 얘기를 잘 아십니까? 요셉이 왜 애굽에 갔습니까? 그의 꿈이 국무총리였습니까? 아니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죽임을 면하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비참하게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누명까지 썼어요. 그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얻어서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야곱의 아들들, 자기 형님들이 식량을 얻으러 이 이집트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자기 형님임을 알죠. 그 형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증오와 그런 복수의 칼날을 혹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마음에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런 복수의 칼날 또한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요.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 이후로 보면 그 찾아온 형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이 형들이 그걸 듣고 바들바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혈육을 왜 몰라보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정말 그런 원한과 원통 갖고 있으면 한 번쯤 당해봐라,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국무총리인데. 근데 이 요셉은 그 뒤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와서 그 형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국가에서, 아니 내 비전 따라 폴란드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폴란드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명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은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내 인생을 내 인생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 주님만이 기쁨이고 모든 문제의 답임을 믿어야 됩니다. 해답 없는 인생 자꾸 해답 찾으려고 힘있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 책을 깊이 읽은 적은 인도 가서입니다. 그 책을 두꺼워요. 닥터 홀의 조선회상. 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가 자기 아버지 윌리엄 홀, 자기 아버지 의료 선교사,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의료 선교사님이시고 자기도 의료 선교사인데 그가 와가지고 우리 조선 바로 지나고 일제시대 이 대한민국 사회상 복음의 현장을 기록한 책이에요. 조선회상. 자기 아버지가 와서 3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그 진료하시고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돌아가세요. 근데 이 아들이 다시 미국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훈련을 받고 부부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이분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씨를 가장 먼저 발간을 했습니다. 요즘 뭐 씨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그리고 혹시 여러분 광성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서울 광성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의사고 자기 와이프까지 의사인데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충분히 의사 생활을 하면 장래가 보장되는데 왜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3년 만에 죽어갔는데 왜 그들이 다시 이 땅에 의료 선교사로 왔을까요? 잘못된 의사입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의 직업, 자기의 소명,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 모든 것을 되게 하고 의사 되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거저받은 그 사랑을 자기의 의사의 신분을 통해 이 조선 땅에 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책을 보면요, 제가 인도에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었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인도 사람은 저에게 오물을 던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 의료 선교사한테 오물을 던지고 막 가서 묻혀놓고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땅에 부부가 의사로 와서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난 주님이 그들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절은 그저 칸타타 하고 계란 남겨주고 밥 먹고 교제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떤 돌을, 그것이 있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면 다 갖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지면 가볍고 쉬운 모습으로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그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과연 저 뒤에 누워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분명히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부활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